누가복음 15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절로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누구라. 물은 내게 풀어져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풀어져 제자에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그렇게 벌어져 나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아멘. 1절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1절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깨끗한 가지가 되자 깨끗한 성결한 가지가 되자. 왜 성결한 가지가 되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이제 참 포도나무고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신데 성결하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그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농부인 아버지께서 그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이렇게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마음에 좀 걸리는 말일 수도 있어요. 이게 같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데 어떤 가지는 제거해 버리고 어떤 가지는 그냥 열매 놔둘 것인가. 이게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혹시 내가 이렇게 제거를 당하는 가지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것 때문에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가운데서 이러한 긴장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깨끗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지 않는 가지가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긴장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론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그가 흘리신 피로 보혈로 우리는 깨끗이 씻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다. 법적으로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이고, 또 예수님께서 다른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의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그 죄를 사함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나로 내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해주셨죠.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것만으로 우리의 행동을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을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더럽게 우리를 만들어도 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야고보서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라는 거죠. 그 믿음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행위로 그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를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을 해볼 때, 혹여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만을 강조하고 행동을 아무렇게나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러한 한국교회가 된 것은 아닌가, 그런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또 개인으로 볼 때도 내가 혹시 은혜 받은 것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 말씀대로 살아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제거한 가지는 아닌가, 이러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근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고 또 열매 맺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성결하게 되는 비밀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성결하게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순종해야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성령의 열매, 말씀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왜 내 안에 열매가 열리지 않을까? 내가 원하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가 깨끗하지 못한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 삶,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열매 맺는 삶의 지름길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덕목 중에, 우리가 가져야 될 여러 가지 덕목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이것이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삶이다. 두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4절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4절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자. 함께 살자. 하나님과 함께 living together. 그렇게 함께 사는 삶,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힘쓰면은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겠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생명 공동체예요.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요즘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나무를 보면은 실록이 우거져 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 나무들이 겨울을 지났거든요. 겨울에는 저 가지에 어떻게 나무가 잎이 나고 또 열매가 열릴까 그걸 상상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혹독한 겨울 바람을 견디기만 하면 붙어있기만 하면은 봄이 오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곳에 싹이 나고 또 잎이 나고 이렇게 실록이 무성한 그러한 가지들, 그러한 나무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기만 하면은 그렇게 생명이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이 나와서 그것에 꽃을 피고 잎도 생기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5절 마지막 후반절 같이 읽을까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다시 한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잎도 생기지 않고 꽃도 피지 않고 열매는 더더구나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거하고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함께 살면서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적용을 하면은 우리가 KLS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KLS 공동체가 안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체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 안에 잘 붙어 있을 때 공동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KLS만의 생명력이 있는 거죠. 그 생명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전달되고 그거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음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생명을 나눈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나눈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공통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미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나눈 사람들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또 그 안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은 동일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나무인 그리스도로부터 함께 공급받은 그러한 생명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 거예요. 가지들이. 생명을 나눈 사람들, 생명을 함께 연결된 사람들, 한 생명에 연결된 가지들.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어떻게 되느냐? 떠나면은 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한 가지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라버린다 이거예요. 말라버린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쏘시개로 불에 던져서 버립니다. 저는 시골에서 어릴 때를 지냈기 때문에 이 말을 너무나 실감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땔감이 없었어요. 땔감이 없어서 나무를 이제 땔감으로 썼습니다. 근데 나무를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는 나무에 있는 가지를 이렇게 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의 가지들이 이제 떨어져 있으면 자연히 말라버립니다. 그러면 그 마른 가지를 주워다가 땔감으로 쓰는 거예요. 불에 던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 사람들의 불쏘시개가 되는가? 불쏘시개가 된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생명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밟힘을 당하고 또 불에 던져 살라버리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열매 맺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7절. 말씀으로 기도하자. 말씀으로 기도하래요.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은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생각대로 많이 기도를 해요. 우리 생각대로. 우리 생각을 먼저 두고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욕심대로 하는 기도일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말씀대로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기도는 내 뜻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소원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하나하나씩 포기해 가는 것이 기도예요.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를 이용하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 더러운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의 말씀에 자기의 욕심을 순종하는 것,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를 너무나 잘못 알고 있어요. 자기의 희망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 소원을 아뢰는 것이 기도의 전부인 것처럼 잘못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져야만 열매를 얻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예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얻기를 원하는 열매인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의 소원을 붙잡고 우리의 소원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는 다를 때 열매가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같아질 때,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소원을 굴복시킬 때만 그곳에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야 그 가운데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제 기도는 이런 기도를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제가 1975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써 왔어요. 40년, 내년이면 40년 됩니다. 동행해 왔는데, 제가 간구하는 대부분의 기도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하는 기도가 첫 출발점입니다. 내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소원이 때로는 소원이 먼저 일어나요. 그런데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이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된 것이냐, 아니면 내 육체의 욕심 때문에 생긴 소원인가 라는 것을 분별하는 기도를 아주 오랫동안 합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1년이 걸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3개월이 걸릴 때도 있지만 그 과정을 반드시 거칩니다. 그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생기면은 그때 비로소 이제 첫 출발을 믿음으로 내디지라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요단강가에서 아직 갈라지지 않았어요. 강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건너가야 돼요. 장애물이 있어요. 그렇다고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믿음이 있는데 그 장애물 때문에 그 믿음이 방해받지 않아요. 일단 첫 발을 디딥니다. 그러면은 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면은 새로운 역사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결과 제가 시작한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거의 모든 것들을 이뤘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총장만 떨어졌습니다. 고려대학교 총장 떨어졌어요. 그것이 왜 떨어졌는지 그거는 제가 제 육체에 소원이었을 가능성이 많은데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참 기쁘게 총장 선거운동을 했었습니다. 한 4-5개월 동안에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그 이후에 고대 총장은 떨어졌지만 그 전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다른 곳에서 세 차례나 총장 제의가 왔는데 그 다음에는 노 했어요. 노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의 부르심하고는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크리스찬 사회 지도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세, 다윗, 느헤미야, 다니엘, 바울,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일반 대학에 가서 내 남은 여생을 그곳에 가가지고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먼 것 같아요. 그래서 노했습니다. 이 분별해가지고 가지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은 노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그것을 요즘 배우는 것 같아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할 때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생각하면서 노할 때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이제 8절까지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열매를 맺는 제자입니다. 성과를 나타내는 제자. 뭔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성과가 있기를 소망해요. 여러분이 모두 다 여기 KLS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여서 성과를 많이 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자신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해야 돼요. 성결한 사람. 세 번째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쫓아서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9절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또 나누기를 원하는데 크게 세 번째 동미를 위해서 동미가 정리를 하잖아요. 요즘은 안 해? 그렇구나. 정리를 위해서 크게 세 번째인데 크게 세 번째 말씀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10절 말씀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에요. 9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같이 읽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시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안에 한 나무 안에 있는 여러 가지들은 우리 지체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인데 KLS 공동체인데 하나의 생명을 나눈 사람들이다. 한 생명. 예수님도 하나요.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같은 분이시고 아버지도 한 분이세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이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KLS 13기 이제 봄학기가
이제 다음 주면 끝나잖아요. 그리고 6월 달부터 6, 7, 8월이면은 이제 마지막 여름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3개월 동안. 네. 아직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코스가 다 끝난 거 아니에요. 훈련이 6, 7, 8월이 있습니다. 6, 7, 8월은 이제 주로 공동체를 이렇게 단단히 세워가는 그런 학기인데 여러분 13기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서로 사랑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을 늘 명심을 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적용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디까지 사랑하셨나요? 죽기까지. 자기의 모든 생명을 다하기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KLS 13기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13기 지체들을 사랑하는가?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3기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 형제들을 자매들을 이렇게 사랑하도록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주님께 사랑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고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겁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보면서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KLS 13기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이 없다면 사랑을 구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생명을 예수님께 다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생애를 전부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해요. 그리고 매일 소망은 하나님, 이 부족한 몸이지만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는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는 장소가 있어요. 저의 골고다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묵묵히 걸어가셔서 그곳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으시고 어린 양으로서 희생양이 되셔서 6월절에 희생양이 되셔서 자신을 산 제물로 아버지 앞에 드렸어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드려야 될
산 제물은 누구에게 드려야 될 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KLS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 지명하여 부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KLS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리더십 코리아를 위해서 제물로 드리기를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KLS 1기 합격자 캠프 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14년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저를 드리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울면서 결단을 했습니다.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고, 두 번째는 그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것처럼 학생들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제가 능력이 없음을, 사랑의 능력이 없음을 인해서 제가 울었어요.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이 평생 내가 주님께서 나를 쓰시는 날까지 이 마음 변치 않게, 그 사랑이 변하지 않게 하나님, 저에게 사랑의 능력을 주십시오.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갈 날이 가까움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저도 주님 앞에 불려 올라가는 그날까지 주의 사랑 붙잡고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울면서 기도했던 때가 14년 전입니다. 저는 오늘날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주님께서 희생양이 되셔서 생명을 주고 값주고 산 리더십 학교의 제자들을 저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의 달려갈 길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제가 목숨 건 길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저의 골고다가 있습니다. 저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그 충성되게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돕는 자로서 여러분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13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구현케 하시고 여러분들이 밟는 땅마다 하나님이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하나님이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그러한 그날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저 북녘 땅에서 신원의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저 2,400만 명의 북한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의 나라가 임하고 그의 권세가 임하는 그러한 놀라운 날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통일이 나는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찬양을 세계 만민들로부터 받으시는 날이 될 것이고 또 통일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배같이 쓰실 것을 저는 확신해요. 그 일을 위해서 40년을 달려왔습니다. 제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도 이루시리라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지난 39년을 그렇게 이루어 주셨으니까. 분명하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또 KLS 공동체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꼭 붙어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여러분 자신을 성결하게 깨끗하게 지켜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KLS 13기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을 날마다 깨끗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의 능력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아주시고 이 민족과 역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역사를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하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KLS 13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 가운데 능력을 입혀 주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군사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탄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흑암이 물러가는 놀라운 비트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비트의 사자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생명을 내어준 것처럼 우리가 생명을 내어주는 생명을 나눈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아들 가운데 주께서 귀한 사명을 주시고 걸어가야 할 표대를 주시고 골고다를 주시고 십자가를 주신 주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끝까지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꼭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